7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아모스가 본 환상의 이야기죠. 환상. 아모스는 5가지의 환상을 지금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3가지를 소개하는데요.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 그리고 다림줄 환상입니다. 4번째하고 5번째는 이제 8장과 9장에 나오는데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 그리고 무너지는 집 환상, 이렇게 제목을 보면 5가지 환상인데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전체적인 주제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3 환상 중에 2가지 환상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죄를 이렇게 죄를 용서하지는 않는 거에 있다 얘기하겠지만 심판을 잠시 유예는 하지만 이제 완전히 이제 제거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전체적인 아모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좀 읽으면서 한 가지씩 좀 간단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을까요? 아모스 7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입니다. 이런 메뚜기가 뭔지 알죠? 예.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그런 우리 격언도 있는데, 여러분 그 펄벅의 대지라는 큰 장편 소설을 보면 중국의 그 메뚜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뭐 출애굽에도 메뚜기 그 재앙이 있죠. 어쨌든 메뚜기는 고대 근동에서는 흔한 어떤 재앙이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상징적으로는 이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또 확고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모작은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첫 번째 곡식을 수확해야 할 때고 두 번째 곡식은 이제 싹을 틔울 때예요. 그러니까 수확을 하고 또 이모작을 시작할 그때 메뚜기가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확한 것도 다 갉아먹고 이제 두 번째 그 이모작을 시작할 때 그 싹도 다 갉아먹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 해는 다 수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년 농사 망한 거지. 쉽게 말하면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다 망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2절에 보면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죠.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나중에 5절에도 반복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근데 심판을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일단 유예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걸로 딱 끝나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영적인 교훈이에요.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용서를 구하고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벌을 철회는 하십니다. 철회는 하시는데 일단 유예하신 거예요. 유예라는 단어 아시죠? 유예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심판을 완전 철회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뭐 잘못한 일이 있어서 용서를 구하면 알았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근데 다음에 또 그렇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용서, 3번까지 용서하는데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뭐예요? 계속해서 또 용서 구하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완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심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회개라는 거는 뉘침이 아니죠.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글자 자체로 회는 뉘칠 회에 돌이킬 개잖아요.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 어떻게 지나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임기응변같이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을 오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죄를 용서하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메뚜기 재앙, 아니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굳이 이런 얘기 안 들어도 이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불의 환상인데, 자,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똑같죠? 네, 똑같아요. 이제 불의 환상이라고 하는 건 4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랬어요. 예, 불이 바다를 삼킬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바다가 불을 끄지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불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육지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바른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으죠. 메뚜기 재앙하고 아니 환상하고 똑같은데, 아모스가 이때도 하나님께 멈춰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 차이가 있다면 불의 환상은 그 메뚜기 환상보다 심판의 정도가 아주 심하고 범위가 확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위가 점점 올라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용은 뭐 그렇다고 치고, 우리의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다 크고 작은 어떤 작은 죄라도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니까 무엇이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 돼요?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자 말로 사람이 인자잖아요. 그래서 인자를 옛날에 공부할 때 선생님 실판에 인자를 6개를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 길이 없잖아요. 학생들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인가 그냥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뭐 그런 뜻이래요. 그걸 원래 있는 게 아니갖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인자를 6개를 써놓고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인 것은 자기 잘못을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잘못한다고요. 그죠? 잘못할 수 있죠. 뭐 걸리지 않은 것 뿐이지 들키지 않는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못을 하는데 잘못을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잘못한 증거가 부족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숨겨집니까? 그게
그래서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상하게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개인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다 개인이 그런 거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국가에서도 그럴 수 있고 다 잘못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는 거, 요게 문제인 거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돌이키면 또 어떻습니까? 마음이 잘못했다는데 그럼 봐줘야지, 뭐 이런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순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래 봐줄게, 뭐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는 꼭 한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돌이키려는 그 마음, 이게 참 중요해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 돌이킨다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냥 돌이키면 되지, 내 잘못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기보다도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죽기보다도 힘들어요. 그만큼 완고하고 자아가 센 거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미약하다 그랬어요. 아모스가 그런 표현 썼죠. 야곱이 미약하오니. 미약하다는 말은 이게 약하다 이 말이지, 연약하다 이거지. 그래서 좀 돌이켜달라고 하나님이 또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이 고백이 있는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미약한 존재고 또 잘못 행할 때 다시 용서를 구하는 그거 하나 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기도를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다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여기 다림줄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그 집을 짓거나 벽돌을 쌓을 때 좌로나 삐뚤삐뚤하지 않게 밑에 좀 무거운 줄을 달고 줄로 이렇게 매달려면 처음에는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딱 고정되잖아요. 그럼 그거 맞춰서 벽돌을 쌓으면 똑바로 되는 거죠. 그걸 다림줄이라 그래요.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늘 쓰는 그런 건데. 근데 오늘 여기 이 다림줄 환상이 이게 유명한 건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셨다 그랬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잖아요.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부흥했고 땅도 넓어졌고 막말로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자게 됐던 시대.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좋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이 다림줄을 가지고 그 부흥했던 여기 보면 쌓은 담 곁에 그것을 놓고 이제 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면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의 상태는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이 다림줄을 쫙 해보니까 기울어졌어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을까요?
죄악을 행한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할 만한 스스로의 능력, 그 자정 능력이라고 그러죠.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림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다림줄 세미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소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다림줄 내적 치유 세미나의 한 도구예요. 다림줄 세미나라 해서 그것이 뭐 한 8시간, 그러니까 한 8번에 나눠서 이렇게 강의하고 그걸 통해서 그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자기의 어떤 내적 감정, 상처받은 감정들을 이제 치유하는 그런 일종의 내적 치유 세미나인데요. 뭐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뭐 상처받은 그 속 사람의 감정을 이제 거기 그 얘기를 다 하려면 또 시간이겠죠. 예.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여러분 다 누구나가 이렇게 상처받은 감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한쪽은 좀 바깥으로 드러나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을, 또 하나는 내면적으로 자기한테 이제 나타나는 감정을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여기서부터 나왔는지도 모르지. 아니면은 이미 있던 얘기를 이 다림줄로 표현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마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자신이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감정 또는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해요? 폭력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죠. 자기 폭력을 해갖고 사람을 죽이고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멸절, 자기 파괴 뭐 이런 단어들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림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이제 그런 하나의 도구인데요.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그거보다도 오늘 여기는 그런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타난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다림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니까 아나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나크. 뭐 몰라도 되죠. 아나크. 근데 그 뜻을 그러니까 네 가지 뜻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납을 의미한다 그래요. 아나크가 납. 납을 의미하니까 당시 삐뚤어진 사회상을 평가하는 데 어울리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나크라고 납. 또 하나는 양철을 의미해요. 여러분 양철이 좀 얕잖아요. 양철을 이렇게 손으로도 이렇게 휘면 휘어지잖아요. 자, 그럴 정도로 양철을 뜻하는데 이것이 산당이나 성소에 쉽게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언어 유희인데 발음이 비슷해서 아나흐라는 아나크인데 아나흐. 그래서 아나흐는 탄식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요. 뭐 그렇게도 쓰고 마지막 네 번째는 대적 외래어를 썼기 때문에 대적이다. 뭐 이런 단어를 쓴다 그래요. 대적의 공격을 이제 암시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끝에 뭐가 나와요?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파괴될 것이야. 그랬죠. 그래서 이 아나크라고 하는 게 원래 다림줄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지만 그래서 이게 구조를 연결해서 보니까 아 이건 양철을 의미하는 뜻으로 양철이 약하잖아요. 휘어지잖아요. 그래서 산당이나 성도들이 쉽게 황폐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관련을 갖고 이제 구절의 이야기를 이제 해석하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 잊어먹어도 되지만요. 이제 이 아까 처음 얘기했던 다림줄,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 옆에 딱 서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이렇게 내 심령을 이렇게 살펴봐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딱 내고 있으면 내 심령이 지금 어떤가 이걸 비춰보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내 심령이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나 아니면 황폐해져 가고 있나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쉽게 상처를 받고 휘어져 버리나 양철같이 그러나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의 다림줄 참 귀한 의미입니다. 오늘 뭐 우리가 기도하러 왔으니까 그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래서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내 백성. 근데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게 전체적인 주제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은 거예요. 완전히 버리시지 않아요. 회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건물을 잘못 쌓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만 사실은 무너져야 다시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벽돌을 한 두세 개 쌓을 때는 좀 삐뚤어도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천장만큼 높이 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삐뚤어진 게 안 보여요. 그러나 두세 개 쌓다가 한 5개쯤 쌓으면 이게 휘청거려 무너질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빨리 다시 내려놓고 기초를 다시 똑바로 쌓아야 된다. 근데 괜찮을 거다 생각하고 계속 쌓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올라가면 무너져 버릴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된 부분을 내가 깨닫게 됐다면 그 자체가 은혜죠. 잘못 쌓았던 것이 있다면, 잘못 쌓은 건물이 있다면 무너지는 게 맞아요. 우리는 개인의 삶도 그렇고 한 공동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잘못 쌓았었으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쌓을 수가 있어요. 다시 쌓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아모스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난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오늘은 삐뚤어진 어떤 이야기, 삐뚤어진 관점, 제사에 대한 삐뚤어진 열정. 제사는 잘 지냈는데 그다음 뭐예요? 공의를 집어던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죠. 아모스는 그래서 공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은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유예되어 있어요. 완전히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유예되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지 않으면 진짜 심판하시는 거죠. 완전히 철회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할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도 그 기회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탄의 계절에 이 또 아모스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돼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안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에게 없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기쁨과 또 평화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수님 오신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잖아요. 흑암의 시대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때 오늘 주신 이 아모스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또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